하나님의 뜻 시리즈 두 번째요. 오늘은 거룩에 대한 말씀, 이 첫 번째 말씀, 거룩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두 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 첫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첫 번째는 구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어떻게 가정을 구원합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어떻게 이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 사역을, 그 소명을, 그 부르심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언제나 내가 구원받았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원받은 증거를 점검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온전하지는 못해도 날마다 죄와 치열하게 싸운 증거와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입술도 구원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를 받으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의 생각, 염려, 나의 뜻, 욕심이 쪼개질 줄 압니다. 쪼개진다고요. 또 구원받은 사람은 불같은 시험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뎌내는 확실한 믿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잠깐 뜨거울 수 있어요. 잠깐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에도 시험에도 우리가 광고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삐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믿음, 그 확실한 믿음이 정말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며 떠들기 전에 우리는 먼저 멈춰서서 나는 구원받았는지, 나는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어떻게 내 가정과 열방을 구원하겠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뜻, 거룩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면 구원 다음에 거룩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까? 왜 거룩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자,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잘 압니다. 익숙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주제 말씀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개의 구절로 되어 있죠. 첫 번째는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두 번째 구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은 이 두 개의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구절은 같은 뜻입니다. 이 두 개의 구절은 같은 뜻이라고요. 따라서 하나를 해석하면 다른 하나가 해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구절 한번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죠? 하나님의 의가 뭐죠? 하나님의 의가 뭐죠? 의는 옳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것,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이 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은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뜻은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교회에서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자, 여기 이것을 해석해 보죠. 믿음으로 믿음에 두 개의 믿음이 나오죠. 두 개의 믿음이 나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개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믿음 중에 앞에 것과 뒤에 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에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에는 우리에게 두 개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 개의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믿음, 그 첫 번째, 이 말씀에서 믿음으로 기록된 이 첫 번째 믿음, 복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기 이 말씀에서 믿음으로 해당되는 것은 바로 구원받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바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상태에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구원받은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도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구원받는 믿음과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복음에는 두 개의 복음이 있습니다. 두 개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 중에 앞의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며 구원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또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믿음, 첫 번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라면 여기 두 번째 믿음, 이 믿음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르게 한다. 이 믿음은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르게 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거룩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거룩이에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인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 살아가는 믿음,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면 구원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듣는 설교를 잘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들에게 전하는 설교를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죠. 목회자의 설교를 잘 들어보면 두 가지 믿음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또 하나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설교에는 언제나 이 둘 중에 하나라고요. 사실은 이 뒤에 거룩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교회에서 더 많이 듣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잡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설교에 대부분의 핵심이 이 거룩에 담겨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도 필요하지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도 훈련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 중요하죠? 사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지 먼저 이 안에서 훈련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서도 훈련되지 않은 사람 나가서도 똑같은 겁니다. 이 안에서도 삐지는 사람 밖에 나가서 삐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교만한 사람 밖에 나가도 교만한 겁니다. 주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도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밖에 나가서 헌신을 합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 안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뒤에 두 번째 구절도 이해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죠.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구절과 똑같은 뜻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이 뭐죠? 의인이 뭐죠? 누가 의인이죠? 다시요. 우리는 죄인이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분명 성경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죄인이 어떻게 의인 되죠? 맞습니다. 의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믿음으로 믿음에 똑같은 거절입니다. 그래서 의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삶이 거룩합니다. 믿음은 구원에도 이르게 하지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개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도 이름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만 있으시지? 이 믿음만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믿음만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개의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 옆에 달려서 죽은 강도 이야기를 하죠. 야, 믿기만 해도 구원받는다. 아니죠. 거기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 일은,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가 할 수 있는 최고 일은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는 것밖에 없죠. 하지만 그가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난다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거룩의 삶의 믿음을 강조하셨겠죠. 그래서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몇 개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때려 맞추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말씀에 내 뜻을 꺾고 말씀에 정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거룩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거룩은 성결이에요. 거룩은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이처럼 거룩은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삶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요. 거룩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다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에서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거룩하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냥 좋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 사람 그냥 좋아. 그 사람 그냥 좋아. 아니요. 쓰기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다윗은 쓰기 좋아서 그런 거예요. 문제도 있었지만 쓰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관장님들 계시죠? 각 팀장들 계시죠?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결국 똑같지 않습니까? 쓰기 좋은 사람, 조금 부족해도 쓰기 좋은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기 불편하면 안 됩니다. 쓰기에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눈치 보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내 이름을 불러줄 때 기쁨으로 불러주는 이름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쓰기 좋은 사람은 사람이 쓰기 좋다고요. 당연한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쓰기 불편하면 하나님이 쓰기도 불편한 거예요. 이처럼 거룩한 사람은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왜냐하면 쓰기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쓰시려고요. 두 번째로, 거룩한 사람은 음란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이때 성경은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거룩해야 될 것, 이것을 음란을 버려야 된다고 강력히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서 음란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로 우리가 다 아는 단어입니다. 음란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이게 포르노입니다. 포르네이아, 포르노입니다. 이 포르노의 뜻이 뭐냐면 성적 방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헬라 원어의 뜻이에요. 성적 방종이요. 자, 방종이 뭐죠? 방종?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방종과 자유의 차이가 뭐죠? 방종과 자유의 차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방종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다고요. 그 기준이 자기 마음, 자기 기분,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종은 무질서하고 방종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고 조화롭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자유하게 예배하죠. 그러나 방종하게 예배하면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예배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면 안 되죠. 세워진 권위자와 인도자에 따라서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의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그 순서를 따라서 예배해야 되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따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찬양 시간에는 찬양해야죠. 그때 눈 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지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유에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고 조화롭습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다고요. 뉴스에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자주 등장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필요하죠. 그러나 진실을 기반으로 언론이 기록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방송이 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표현의 자유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무법하면 안 됩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이처럼 음란은 성적 방종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음란하면 안 됩니다.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선하고 아름답고 또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브레이크와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하고나 하면 안 되죠. 남자는 남자랑 하면 안 되죠. 여자는 여자랑 하면 안 되죠. 질서가 있는 거죠. 아무 때나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학교 교육이 문제인 거죠.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성관계를 자유하게 허락합니다. 학교에서 콘돔을 나눠줍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지도자들을, 국회의원을, 교육감을 뽑아준 우리들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청년들은 혈기왕성해도 음란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절제해야죠. 앞으로 태어날 나의 자녀를 위해서 부끄럽지 않게 해서 절제해야 됩니다. 나도 내 자녀들이 성적 방종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부모 여러분, 여러분도 방종하시면 안 됩니다. 왜? 심은 것은 반드시 그대로 거두게 돼요. 요즘 세상 문화는 내 몸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데 왜 그것을 막느냐? 왜 그것이 죄냐? 이렇게 따지죠. 아닙니다. 그건 죄입니다. 내 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게 죄입니다. 왜?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읽어보죠. 있습니다. 시작. 음행, 성적 방종은 죄입니다.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그것은 죄입니다. 성경이 죄라고 하면 죄인 거죠.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성적 방종은 우리 몸 밖에 죄를 짓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적 방종은 반드시 내 삶에 돌아와요. 내 인생을 더럽히고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내 가정과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음행, 성적 방종은, 이 죄는 자기 몸 안에 죄를 짓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음행은 나의 인격, 도덕적인 양심, 그리고 영혼도 파괴합니다.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분명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음란에 한번 넘어갔죠. 성적 방종이죠. 왜 유부녀를 건드립니까? 왜 남편 있는 여인을 탐합니까? 이게 성적 방종이죠. 그 결과 밧세바의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죽어버립니다. 다윗이 음란한 기간 동안 다윗의 예배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평생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기억과 과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방종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적 방종은 나의 인격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 다른 사람의 가정까지도 파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정욕의 특징은 뭐냐면 영혼과 싸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육체의 정욕은 영혼과 충돌이 일어나요. 육체적인 정욕, 욕망은 영적인 삶을 절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 여기서 육체의 정욕이 뭐죠? 여기 육체의 정욕이 뭐죠? 육체의 정욕이 뭐죠? 여러분, 육체의 정욕은 대표적인 것이 두 개입니다. 바로 돈과 음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돈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음란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강조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 내 육체에 대한 욕심, 돈과 음란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도 반드시 우리의 영혼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꺾지 못하면 우리 중에도 가룟 유다 나올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현장 속에서도 돈을 탐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의 정욕인 돈과 특별히 성적 방종을 제어하십시오. 내 육체를 따라가지 말고 영신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죠.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거룩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거룩하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 히브리어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이게 칼로 도려내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거룩은 칼로 도려내는 거라고요. 이거는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거룩은 아픈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굉장히 아프고 힘든 거예요.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도려내고 꺾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거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왜?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지만 마귀에게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독가 됩니다. 그래서 거룩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쉽게 예수 믿는 법을 가르쳐 준다면 그거 가짜예요. 그런 건 없어요. 왜? 예수 믿는 것은 좁은 길, 좁은 문인데 어떻게 쉬운 것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쉽게 가르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은 쉬운 말씀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쉬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말씀은 힘든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도려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찌르고 쪼개는 겁니다. 말씀 앞에는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쉽게 예수 믿는 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편하게 예수 믿는 것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것은 없습니다. 우아하고 고상하게 예수 믿는 거 그런 것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느새 교회마다 찻집이 생겼어요. 우아하게 다리 꼬고 앉아서 말씀 나누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는 없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는 없어요. 예배에 기도가 없습니다. 찬양은 있고 화려한 찬양이 있고 아주 웅장한 찬양은 있는데 기도는 없습니다. 가슴을 찌는 기도가 없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없습니다. 이게 가짜라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합니다. 거룩은 나를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죄를 도려내지 않고 어떻게 거룩합니까? 내 죄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겠다고 합니까? 내 죄의 문제를 그대로 품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해지려면 말씀이 기준돼야 됩니다. 왜 내 삶이 기준이 되냐고요? 내 경험이, 내 인생이, 내 생각이 왜 그게 기준이 됩니까? 거룩하려면 말씀이 기준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면 기도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의 힘이요. 기도의 힘이 없이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삽니까? 말씀 들으면 그냥 막 사라져요? 아니죠. 기도로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얼만큼 도려내면 주님 앞에 온전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만큼 내 삶을 도려내면, 내 죄를 도려내면 우리는 온전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도려내고 또 도려내도 우리는 계속 죄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거룩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거룩은 내가 죽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됩니다. 내 두려움과 염려, 내 욕심, 세상 정욕들이 아무리 드러내도 해결이 됩니까? 결국 이 문제는 내가 죽어야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거룩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지 주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나를 다시 쓰기 좋게 만드셔서 사용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거룩하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죽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와 그 욕심을 기도로서 계속해서 죽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거룩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죽어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